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평상시에 안 계셨어도 마지막에 계시면 다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복음인 줄 알았는데. 첫 시간 계시고 마지막 시간 계시면 다 계신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24절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선교 보고를 하러 들어가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선교하러 들어가면서 선교를 마치고 들어가면서 성령께서도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죽게 될 거야. 붙잡혀 죽을 수도 있어. 성령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도 가지 말라고. 당신이 죽습니다. 그들에게 잡히면 훈련된 사람들인데 어디서 그 매복을 서고 있을지 모르고 생명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러니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떠나서 에베소가 가까운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초대를 합니다. 참 이런 관계가 정말 아름다운 관계인데요. 목사와 성도 사이에 이런 관계가 돼야 됩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의 교회를 개척한 그 개수가 굉장히 많죠. 이 소아시아부터 시작해서 유럽으로 넘어가서 저 고린도에 이르기까지 또 그리고 이제 로마는 사실은 세운 건 아니에요. 로마는 사도 바울이 세우진 않았어요. 어쨌든 교회가 이렇게 섰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마음을 쏟았던 곳이 어디냐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보통은 뭐 일주일, 2주일 이렇게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하나 세워지고 전하고 교회가 하나 세워지고 이랬는데 에베소에서 3년 그리고 그 다음에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1년 6개월도 꽤 오래 있었던 시간입니다. 근데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결국 말씀이 들어가야 사람은 변하거든요. 근데 이 에베소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소아시아의 우상들이 꽉 차 있는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전들이 여러분 나오는 그 성경에 나오는 아데미 신전 이런 신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성도가 됐지만 그런 현란한 유혹 앞에서 성도들이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고 어려움이었습니다. 그 도시에서 에베소에서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나는 바라기는 제가 은퇴할 때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은 훑어보고 싶습니다. 아멘도 안 하네. 여러분 결국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가다가는 안 들어갈 것 같아서 오늘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거 한 절씩 하다 보면 참 말씀의 깊이는 좋겠다만 이렇게 하다가는 요한계시록까지 다 다루지도 못하겠다 싶어서 고민하고 있어요. 사건별로 그냥 창세기부터 쫙 그냥 전부 다 한번 해볼까. 어쨌든 요한계시록까지 해보고 싶은 내 안에 열망이 일어났습니다. 그 안에 주님 모시면 더 좋고 그렇지 빨리 오셔야 되겠지. 지금 상태를 보니까 그지. 그럼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 친구가 누구예요? 슈만이에요? 너 헤어스타일이 바뀐 거니? 뭐 헤어스타일이 좀 바뀐 거 아니야?
뚜껑을 씌우는 것 같으네. 요새 가까이서 못 봐가지고. 충만이구나. 그런 가운데 에베소에서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목회를 하셨겠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내가 죽을지 살지 모르는 거야. 내가 이제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 다시는 못 볼 수도 있어. 그래서요, 그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가 가까운 배를 타고 지나가면서 밀레도라고 하는 섬에 머물면서 장로님들을 초청을 해요. 얼굴 보고 싶다. 물론 사도 바울이 바울 목사님이 양육해서 장로님으로 세운 분들이겠죠. 그러니까 그 장로님들을 불러서 교제를 하고, 그리고 이 뒤에 우리가 지금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 뒤쪽으로 이제 넘어가면 그 뒤쪽에서 장로님들한테 당부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단들이 득실거리는데 이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제일 무서운 이단은 교회 속에 있습니다. 그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 그 교회를 어떻게 지켜내야 하는지 이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24절의 본문은 그런다 할지라도 뭐라고 하냐면, 이 앞에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여기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을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명확하게 알고 있죠. 환난이 있다는 거 알고 결박당은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알면서 24절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영문 성경에는 however 이렇게 시작합니다. 원어에도 이 however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우리 성경에는 없어요. however, 어쨌든 아무리 앞에서 무슨 환난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어쨌든 내가 지금까지 달려온 이 모든 영적인 여정은 후회하지 않는 여정이고,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거기서 내가 끝난다 할지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여한이 없다. 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나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달려간 길이 뭘까? 오늘 본문에서 쭉 설명들을 해주시는데, 이 사도 바울이 걸어간 길, 나의 달려간 길, 사도 바울이 달려왔던 그 길, 그 어떤 길인지 살펴보면서 7가지의 길이 있어요. 제가 그냥 7가지 찾아봤어요. 7가지의 길이 있는데, 이 길이 여러분이 1년 동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것을 버려야 하고 어떤 것은 놓아버려야 하는 내 인생에서 세상에 볼 때는 손해보고 늘 당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지만, 그런 시간들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이 흔적들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저녁엔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 첫 번째 길은 무슨 길이냐? 19절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자, 겸손과 눈물로 뭐 했다고요? 시험을 뭐 했다고요? 참았다. 유혹을 참았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 어려움 속에서 유혹, 템테이션, 이 유혹을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유혹을 참고 견뎌낼 수 있는 그 길을 걸어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또 이 자그마한 공동체를 섬기는 일 때문에 그럴듯하고 뻔질을 하고 막 그냥 뒷자리만 앉아있다가 가도 아무도 모르는 그런 게 섬겼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안 좋았어? 얼굴 표정이 왜 이래? 여기 있는 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마음껏 축복하고 싶어요.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뒷자리에 앉아있다 사라져도, 아니 내가 교회에 와도 오지 않아도 모르는 존재가 아니라, 무명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떠나고 나면, 내가 그곳에 있지 않으면 그 빈자리가 크고
또 내가 없을 때 내 이름을 부르고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2022년을 걸어오시면서 유혹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할 거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교회를 그렇게 섬기셨겠어요? 예수님의 몸을 그렇게 섬기셨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섬기셨습니까? 우리 은경 집사님 오셨는데 어머니 곁에서 그냥 바짝 붙어서 다른 새끼들은 어디 가신 거예요? 엄마 옆에 붙어가지고 다 자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옆에서 그 어머니 곁에서 병수발 다 하시고 그렇게 지금 이렇게 왔잖아요. 얼마나 나만 하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나는 성도이고 집사이기 때문에, 좋은 땅 교회의 집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잘하셨어요. 네. 오늘 이 저녁에 마음껏 축복받으래요. 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 그 유명한 우리 교회에 주신,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근간이 된 말씀이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만만하지 않잖아요. 만만하지 않아요. 대충 하려고 하면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실 때 이 8장 15절 8.15 광복절에 세우신 말씀이거든요. 안 잊어버리겠지? 누가복음 8장 15절 이 말씀이거든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스폰지처럼 받아들이는, 내가 구별하고 내가 분별하고 내가 가려내고 이건 기고 이건 아니고 이러는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스폰지처럼 받아들이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뭐하고? 듣고. 자, 오늘 성경부 마지막 했는데 말씀을 듣는 게 뭐라고 그랬죠? 듣는 게 들음과 반응.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반응이 있어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래서 뭐라고 해요? 지키어 행한다는 거예요. 인내로 결실하기까지 인내가 필요하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은 2022년 이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그 많은 유혹들이 있었지만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왜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사랑하고 너무 감동받아서 그런 거죠. 사랑하고 어느 곳에 손길이 필요한 곳에 내 손을 함께 그곳에 내어주고 그렇게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여기까지 이 한 해 동안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박수 격려. 이게 송구영신 예배 때는 이렇게 못해요. 설교만 하다 끝나게? 오늘 날 잡았어요. 마음껏 축복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걸어왔던 길이 19절에 있는데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뭐한 것? 주를 섬긴 길입니다. 바울 사도가 걸어왔던 길, 두 번째 길은, 첫 번째 길은 유혹을 이긴 길이고 두 번째 길은 주님을 섬긴 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종이 된다는 것 뜻입니다. 서브거든요.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분 앞에 복종했다는 겁니다.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자리를, 기뻐하시는 것에 내 삶을 복종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말밥 드시는 게 쉬워요? 말밥 드시는 게 쉬워요? 기도하시는 게 쉬워요? 그래도 가장 쉬운 일이에요. 아멘 안 하네. 힘들었나 보네. 말씀 기도하는 게 제일 쉬운 일이에요. 영적 싸움 들어가면 이제 먹은 게 있어야 싸우죠.
먹은 게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우리 서연이의 명언을 들어보세요. 먹은 게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정신줄 놓는다잖아요. 우리 서연이의 한 말이에요. 먹은 게 없으면 정신줄 놓습니다. 영적으로도 먹은 게 없으면 정신줄 나가서 헛소리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냥 나오는 소리가 아니고 헛소리예요, 헛소리. 헛소리가 뭐죠? 바벨. 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헛소리예요, 헛소리. 바벨탑을 쌓잖아요. 자기, 내가 헛소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내가 쌓아가는 탑. 바벨. 헛소리하면 안 돼요. 그죠? 잘 드셨어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죠. 바울 사도 역시도 이 3차 전도여행, 이제 전도 여행을 이제는 다 마쳤어요. 이제는 로마 가는 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살아온 그 길을, 주를 섬긴 것을 누구보다도 주님이 아신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주님이 아시면 된다. 주님 한 번만 아시면 된다. 여러분이 주의 몸된 교회를 이 한 해 동안 섬기시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에 우리 은경 집사님이 안 계시니까 남자 화장실이 더럽더라니. 이야, 저 친구가 얼마나 화장실을 깨끗하게 닦아놨는지 빈자리가 바로 표시가 나더만. 나도 대충 물도 한 번씩 뿌리고 하긴 했는데 뭘 뿌리고 이렇게 해야 되나 봐. 이런 거, 이렇게 나름 청소도구가 있나 봐. 들고 다니는 뭐가. 나야 그냥 지저분하니까 물 호수 빼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구석구석 그렇게 손길들이 닿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남이 보이지 않는 데서 섬기는 자가 되세요. 그것을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남이 보이는 자리에서는 이미 영광을 다 받고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 이렇게 앞에 서 있는데 영광을 다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까불면 안 돼.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조용히 계신 분들은 영광을 하나님 그 자리가 좋은 거예요. 네. 주를 섬긴 것, 그 길을 걸어오신 여러분을 이 저녁에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걸어오신 그 길은 주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걸어오신 길입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9절에서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내가 안다. 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도 더 많았다. 칭찬하고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는 건데, 이게 앞에 부분은 칭찬하고 뒷부분은 이제 이게 네가 잘못한 게 있다 책망하시거든요. 그런데 칭찬을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사업과 니들이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랑을 하면서 교회를 갖고 왔는지, 어떤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면서, 그리고 너희들의 행위는 처음보다도 오히려 나중이 더 많은, 그러니까 처음보다도 더 뒤로 갈수록 더 좋아지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였다라고 예수님이 평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올 1년을 이렇게 돌아보시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돌아보시면 얼마나 성장해 계세요? 많이 성장해 계시죠? 성장하셨어요. 진짜 많이 성장하셨어요. 많이 성장하셨어요. 영적으로 쭉쭉 성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여기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뭐를 가르쳤다? 유익한 것을 가르쳤다. 유익한 것을. 교회에 유익한 것을 바울 사도는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유익한 것이 뭐냐?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그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유익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어주고,
공동체가 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내 재능과 내 시간과 내게 있는 소유들을 함께 내놓아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통로로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의 자리가 유익한 것을 가르쳐준 나의 달려갈 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뭐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유익한 것을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이렇게 가르치고 권면하니까 그 다음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게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유익한 것을 가르친 자신이 내어놓은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있으므로 내가 있는 곳에 항상 여러분들이 서 있었던 그 자리를 통해서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교회가 이만큼 가꾸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최석군 집사님은 말씀을 이제 새해부터 쓰실 거죠? 네. 이 예배 끝나면 필사 노트 2권을 받아가세요. 저한테.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딱 써가지고 말씀을 딱 써서, 내 거는 내 큰딸을 위해서 이렇게 썼거든요. 써가지고 신약 거의 다 썼는데 이사하면서 어디로 사라졌어요. 다시 써야 될 판이에요 지금. 굉장히 좋아한다. 필사는 회사. 아빠가 자녀를 위해서 남겨줄 수 있는 영적 유산, 친필로 써서 또 밑에 이렇게 베겨 있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글자가 이렇게 그대로 따라서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내 글씨가 안 나와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지 않은 거, 맹지에다가 내 글씨로. 언젠가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겠죠? 그죠? 떠난다 해도 내 필체는 남아있어요. 남는 장사해야지. 그런데 그게 그 성경 한 절 한 절을 쓰면서 기도하는 거죠. 이거는 큰아이 거. 그러면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써내려가면 이게 다 기도입니다. 딴짓 하지 말고 여러분, 그 아이가 어떻게 클까요? 어떻게 길을 개척하고 나갈까요? 신약 끝나면 그 다음에 구약도 한번. 구약부터 하라면 질려가지고 여러분 못해. 나도 못해. 신약부터. 유익한 것을 가르치는 길. 그리고 여러분은 유익한 길을 안내할 때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대로 순종하셨고, 그리고 유익한 길을 열어주는 성도들이셨습니다. 이웃에게 어떤 것이 유익한 것인지, 어떤 것이 좋은 길인지 보여주셨던 분들입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그리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인가요? 21절 시작. 네 번째의 축복은, 네 번째 사도 바울이 걸어왔던 길은 사람들에게, 그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에게나 회개의 복음을 전한 거죠. 회개의 은혜를 알게 한 그 길. 회개 없이는 구원이 임할 수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회복이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치유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에 두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회개 10개짜거든요. 이 표피를 이렇게 가죽이 있잖아요. 가죽이 있으면 이걸 여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개복 한다고 그러잖아. 개복, 회개, 돌이킬 회, 10개. 그런데 회개 쓰더라고. 계산할 때 개자를 쓰더라고. 계산할 게 회복돼야 될 일이 많은가 봐요. 헌금 띵가먹었나 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헌금 띵가먹은 게 많은가 봐, 그분은. 그런 분들은 회개라고 쓰세요. 영혼에 아직도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방황하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 영혼들에게 정말 행복한 길이 여기 있다라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들을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전해주셨잖아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게 성도의 삶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 통로로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 길을 걸어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몇 번째예요? 5번째. 21절 다시 시작. 뭐를 증언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과 했던 그 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길이에요. 여러분, 싸움도 두 가지의 싸움이 있습니다. 싸움에는 하나는 여기 나와 있는 선한 싸움. 그럼 반대는 뭘까요? 악한 싸움이 있겠죠. 맨날 트집걸고 꼴을 못 보고 멱살을 잡고, 보이지 않는 멱살을 잡죠. 요즘 멱살을 잡으면 경찰서 가니까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고, 이런 악한 싸움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가 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있죠. 내 안에 믿음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의 길인 것을 아니까 먼저는 자기 자신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죠. 여러분, 육체는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자기가 육체는 늘 쉬고 싶어요. 늘 편한 걸 찾아요. 그치요? 늘 편한 거. 달려가면 걸어가고 싶다. 달리다 보면 걸어가고 싶다. 걷다 보면 아이고 앉고 싶다. 앉다 보면 아이고 눕고 싶다. 눕다 보면 자고 싶다. 자다 보면 무덤으로 들어간다니까. 몸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선한 싸움은 그 내가 원하는,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믿음의 길인지 싸우는 거죠. 영적 싸움을 하고 내 육체와 싸우고, 그래서 이겨내는 거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거기에 영생이 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이 영생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대박이야. 오늘 완전히 다 개봉, 요럴 때 이렇게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럴 때 이 복이 임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는 2가지 남았나요? 다 하고. 자, 5번째. 자, 22절 시작.
뭐에 매여 있다? 바울 사도의 길은 성령에 매여 살아온 길입니다. 성령에 매여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어디에 매이냐가 중요해요. 목이 매여 불러보는, 그는 쓸데없는 데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노래야? 그런데 왜 나오지? 무슨 노래예요 이게? 몰라요? 나 어렸을 때 들었던 게 이게 떠오르네. 우리 형이 많이 불렀는데, 목이 매여 불러보네 그 사람을 아시나요? 뭔 노래지 이게? 알아요? 이상가족 찾기. 그런데 매여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세상에 어떤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묶이고 매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셨어요. 해야 하는데 하다가 또 실족하고, 그러다가 또 하다가 매였다가 또 풀어졌다가 매였다 풀어졌다. 그 매이기 위해서 얼만큼 애쓰셨습니까?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신앙의 여정.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바울 목사님은 성령에 매여서 살아온 나의 길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다. 성령에 매인 사람은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을 살려내고 싶은 간절함이 생기죠. 지금도 있죠, 여러분 안에.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막 아주 폭발이 일어날 것 같은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어요. 지금 전도 하면서 지금 각오를 지금 단단히 하고 있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내가 성령에 매여서 그 복음을 전했던 그것들이 열매를 맺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성령에 매여 살아온 삶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끈 풀고 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래도 성령께 묶여가지고, 바짝 묶여가지고, 꽁꽁 묶여가지고, 사랑의 밧줄, 사랑의, 그 노래 있냐? 밧줄로 꽁꽁 잘하잖아요? 꽁꽁, 이 꽁꽁 묶여가지고, 이렇게 딱! 막 너무 꽉 묶어놔가지고, 막 숨이, 이러면서도 여기까지 잘 와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풀어졌는데도 멀리 안 가. 마음을 갔다가 또 다시 오지. 마음을 갔다가 다시 오지. 애쓰셨어요.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이라고 그런지 더 오늘 저녁에는 뭐 분위기가, 알고 오셨어요? 오늘? 알고 오신 거? 예. 마지막 24절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뭐를 마치려 하면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왔던 길이라고 자신의 길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은 무슨 길이었냐? 은혜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온 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전했던 그 복음은 언제 어떻게 열매를 맺어갈지 모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늘 어떤 자세여야 돼요? 또 쉽게 또 말씀드려요. 엄마가 아이를 가지면 어떻게 하죠?
애를 가졌어. 아이를 가졌어요. 잉태했어요. 그러면 막 농구하고 막 배드민턴 치고, 그러고 저기 커피도 막 커피를 그 에스프레소를 하루에 막 몇 잔씩 먹고 막 고춧가루 팍팍 먹고 막, 응? 막 그냥 막 그러죠? 아니야? 그러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헛모양차가 되는 거지. 헛모양차가 되지. 아이가 딱 갖는 순간 내 안에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식이 되면, 그때부터 옛날에는 입만 열면 육두문자가 계속 나왔는데 아이가 들을라 그래서 시아오밍 막 육두문자가 나오다가 딱 절제하고,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에스프레소도 이 아이 때문에 참고, 나는 얼큰하게 먹어주고 막 이렇게 막 짭짤하게 먹어줘야 되는데 애기 때문에 삼삼하고 맵지 않은 거 먹고. 제 아내는 첫 아이를 가졌는데 고등어를 먹으면, 등푸른 생선을 먹으면 애가 똑똑해진다고 계속 고등어만 먹는 거예요. 집안에 고등어 냄새만 나. 또 그때 아인슈타인 그 우유가 나왔어요. 아인슈타인 우유가 나왔는데 나온 지 얼마 안 됐어. 어디서 나왔지? 파스텔에서 나왔나? 파스텔에 나왔는데 우리 동네는 없었어. 저 친구 회사가 강남이었거든요. 저기 저 무역센터 있는 그쪽에. 강남에 가면 있어. 그게. 그럼 회사에 가서 거기서 그걸 사서 먹는 거예요. 고등어 먹기 싫어요.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먹기 싫은데도 먹어요. 왜요? 너 때문에 먹었다고. 몸을 얼마나 조심하고, 얼마나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왜요? 아이를 가졌으니까. 여러분, 영혼의 아이를 가져도 똑같습니다. 영혼의 아이를 한번 딱 품으면 조신하지 말라고 해도 이 한 영혼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절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늘 조심조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저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그리고 저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조심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나 때문에 혹시 남편이, 나 때문에 혹시 아내가,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 자녀들이 그럴까봐 얼마나 샤오밍 이러면서 사셨어요. 그쵸? 은혜 자매님? 그랬어? 사실이야? 사실이어야 돼. 내 조사 다 할 거예요. 그게 열매로 드려진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달려온 나의 길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온 길이다.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고 그 생명이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날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때까지, 다시 거듭날 때까지 그 생명을 위하여 내가 품고 또 품었던 그 인생의 길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밤에 이 한 해 동안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스치고 지나갔던 많은 사람들,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깨어 있었던 그 모든 순간순간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잘 살아오셨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 길 계속 걸어가십시오. 축하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자, 누가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누구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돼요. 바울사도의 걸어온 길, 유혹이 있었지만 그 유혹을 참아낼 수 있었던 길이고, 주만 섬긴 길이고, 유익한 것을 가르쳐준, 이들에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준 유익한 길을 가르쳐준 길이었고, 또 그들에게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해줬더니 믿음의 선한 싸움을 보여준 길이고, 그리고 성령에 매여서 살아온 자신의 삶의 길이고, 마지막으로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절제할 수 있었던 삶을 살아왔던 길이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길이고, 이 한 해 동안 살아온 여러분 삶의 여정의 길인 줄 믿습니다.